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 간에 약간의 시기, 다툼, 질시가 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12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셔야 하는데 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 어간 3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즉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뭐로 할까요? 겉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적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10장에서 어느 그 믿음의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개형, 모형, 이걸 분명히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남녀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율법에 적어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들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바로 이러한 남녀 관계는 인간사 속에서의 있는 그 형태를 얘기하시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이죠. 예수님들이 그 시기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상태에 있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면 오늘은 어떤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또 어떻게 좋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15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의 좀 예의지국의 그 표현이죠. 소위 말하는 도덕적인 그 표현으로 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전적인 마음의 그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 안수,
그래서 그 안수의 개념이 또 잘못 오도돼서는 안 돼요. 그게 마치 무슨 고난처럼 또 여러분들은 그것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예, 저도 초신자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처음 했을 때도 선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안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잘못하고 예수님이 미래 얘기를 하시죠. 예, 얼마 안 되는 이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결단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의 생각, 개념, 그 프레임을 깨뜨리라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의 시간에서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7절 이하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채고 인지하고 믿음이 진전되길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여기에 마가가 볼 때는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달려와서 꿇어앉아.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우리는 그냥 외모만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겸손한가 안 한가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앉아 엎드려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선하다, 악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다, 악하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악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건 신앙인에 한해서예요. 크리스천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선하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칭찬하고 지켜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게 우리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선 영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육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조금 전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녀 간의 혼인 문제, 이혼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고 왜 그걸 예수님이 답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잘못된 마음, 율법적 신앙, 또 자기 자신들의 완악함, 욕심 이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서로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0계명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서도 6계명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자,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그리고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또 말씀을 하세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얘기하는 건 타인에 대한 내용 같죠. 5계명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부모. 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 2, 3, 4계명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5계명은 바로 내가 적용해야 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6계명서부터는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네가 계명을 잘 알 텐데 하면서 1, 2, 3, 4계명은 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막 달려나온 거죠. 그래서 꿇어서 엎드려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말 없다 그랬죠. 모태신앙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겸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대하는 거예요. 왜?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니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그 표현을 마가는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다 잘했다고 네가 얘기하지?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직분의 고하를 다양성을 막론하고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많이 봤죠. 여기 마가복음 10장까지 지금 진행해 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혈류병 여인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마가는 그러잖아요. 병을 나음을 얻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속의 것이 나음을 입은 걸 강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네가 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 이것만 네가 깨우친다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99가지를 아무리 잘했다 하시라도 요거 한 가지를 지킨다면 너는 나를 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내가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집을 나가서 배회하면 99마리를 두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내 생각이 지금 이 청년에게도 말하면 그 잘못된 생각.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나 보시죠.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마가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은 그 얘기를 듣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 근심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가더라. 그렇게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타복음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4개 있으리라.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4개 있으리라. 이 보화가 뭐냐? 보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에요.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생각했던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서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제자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세요. 어떻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다. 힘이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자신도 이 바늘 보면 귀가 이렇게 해갖고, 저도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바늘귀에 실을 잘 못 넣습니다만, 그 정도, 거기, 정말 그 얇은 실도 들어가기 힘든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돈에 대한 개념이.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26절에 그걸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하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제자들도 돈에 대한 어때요?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다거나 예? 돈을 많이 갖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엉터리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다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깊은 고뇌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려지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생각은 바뀌어요.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본인이 실제로 바뀌냐? 안 바뀐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 겪은 일을 우리도 겪고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세상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챙기고.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이요, 마지막 날이요, 오늘날이다.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니까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오늘날에 계시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따르냐?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꿇어엎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게 참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베드로가 좀 성격이 다혈질이라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탁탁 나서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한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죠? 뭐라 그래요? 전토를 벌인 자, 재산이죠.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또 겸하여 받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전토를 100배까지 받은 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획득하려고 기도하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 소리 치는데, 여기서 보세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2번씩이나 당신께서 핍박을 받고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니.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든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얘기해요. 정작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재물을 교회에 바치라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11조 하라고 그러고 막 무슨 뭐 헌금하는 듯이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물질에 있고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시는 건 좋은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니까 많은 어떤 뭐 이런 거죠. 교회 다니면서 막 그냥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재운이라든가 사업운이라든가 또는 명예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음. 하여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가치관은 뭐죠?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31절에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신앙생활을 늦게 했어도 먼저 될 자가 어떠세요?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나라의 임금이 돼 갖고 자기들이 좌편 우편에 앉거나 또는 한 자리 해지,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게 마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두고 갔죠. 그런데 그렇게 간 건 뭐예요? 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간 거지 사실은. 예?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어때요? 한 자리씩 하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좋아서 나는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좀 겸손한 축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동소이해요. 네. 그렇다고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선하다는 말 아까 또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가시는데, 자, 예루살렘 올라가요. 이게 여기서부터 31절까지가 지금 10장에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보충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업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앞서서 갔는데 저들이 놀라서 쫓아가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왜요? 이에 당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고서 이 33절이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라면 뭐라 그랬죠? 끝이라 그랬죠. 끝. 그렇습니다. 그 끝이 나면 뭐예요? 실제로 이제 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고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결탁하고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침뱉으며 채찍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그대로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왜 자꾸 저런 말씀하셔? 아니 좀 좋은 날 빛된 날이 있어야지. 우리 다 버리고 왔는데. 아이 죽으시다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아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다 아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요 얘기를 한 건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마지막에 나의 사역을 목도하겠고 진실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계속 경고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너 마음 안에 반석 위에 즉 그리스도 안에 너의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아무리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죠. 근데 죽어서 땅에 묻힐 때는 슬퍼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요새 뭐 영화 파묘라는 영화 있다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파묘를 하게 돼서 즉 산소가 정부에 수용이 돼서 파묘를 하게 됐어요. 그걸 보고요. 제가 정말 별 감정이요. 다 들더라고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의 시신, 우리 아버지의 시신. 여러분, 겪어보시면 압니다. 겪어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당신이 살아있을 때. 저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는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도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뜻이지. 성경을 자꾸 잘못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35절 이하서부터 52절까지는 10장의 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맨 나중에 그 바디메오 소경이 있거든요. 그 바디메오 소경을 낫게 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깝게 가시는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죠? 예수님 핍박과 죽음과 부활 얘기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